여러분, 새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면 행복한 삶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아마 조금 실망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 하려고 그 말씀 이미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게 되는 것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게 된다는 것 너무 잘 알아요. 그 사실을 몰랐다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러면서도 이 말을 들으면서 아이고, 올해도 행복하게 살기는 틀렸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게 된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라는 말씀, 그런 뻔한 말씀보다도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라는 좀 더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 이유는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잘못된 선입견과 피해의식 때문이. 그 잘못된 선입견과 피해의식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되지만 나 자신에게는 엄청난 희생과 고통일 뿐이다 라는 생각이. 그러나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생각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잘못된 선입견이요, 잘못된 피해의식일 뿐이. 이 선입견을 없애지 않으면, 이 피해의식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해 주는 줄 아세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왠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기당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멍에면 멍에고 짐은 짐이지. 세상에 쉽고 가벼운 멍에, 쉽고 가벼운 짐이 어디 있어? 내가 그 말에 속을 줄 알아? 절대로 안 속는다. 여러분, 이런 생각 혹 들지 않으세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왠지 우리를 속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멍에가 쉬울 수 있는가? 어떻게 짐이 가벼울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 줄 아세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인 말씀,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그 앞에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앞에는 몇 절이 나오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나오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는 말씀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또 너무나 좋아하죠.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믿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유, 그 사기 같은데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참 쉼을 얻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분명히 믿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 참 쉼이 없습니까? 내게로 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께 가기만 하면 이 쉼을 얻을 수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이 주님께 가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주님께로 가는 길을 몰라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길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지워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 그 길이 바로 주님께 가는 길이요, 그 길로 갈 때만 참 쉼이 주어지는 것이 여전히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소가 멍에를 메고 일하고 있으면 그 모습이 어때요? 힘들어 보이죠? 아유, 힘들겠다. 그리고 불쌍해 보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그 멍에를 벗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가 갈 길은 한 곳뿐이에요. 도살장.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멍에를 메고 있으면 어때요? 평생 따뜻한 여물과 따뜻한 잠자리가 제공이 되지만 그 멍에가 힘들다고 해서 벗어버리면 도살장밖에 갈 곳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멍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러므로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말씀대로 살 때만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것이, 소가 멍에를 벗어버리면 편할 것 같지만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것처럼, 멍에를 메고 있을 때 진정한 쉼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쉼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 것 같은데 그 말씀대로 살 때만 진정한 쉼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사실은 구태여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와 법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 사업을 하는 것 쉽습니까? 그것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쉽지 않고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내팽개쳐 버리면 어때요? 더 힘들어지죠. 더 어려워지죠. 아마 직장생활 하면서, 사업하면서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더 많이 쉬고 싶다고 해서 그 직장, 그 사업 때려쳐버리면 어때요? 그나마 간간히 나며 쉬던 그런 쉼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돼요. 그래도 직장생활 할 때는, 사업할 때는 뭐 휴일이라도 되면 다음은 며칠이라도 쉬고 했는데 그나마 팽개쳐버리면 그나마 쉼도 없어지고 만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큰 희생이다, 너무나 큰 고통이다 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참 쉼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또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35장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면 네가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속을 줄 알고 세상에 쉬운 멍에가 어디 있어요? 가벼운 짐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영광만 챙기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유익만 챙기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고생만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네가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느냐. 오늘 밖에 지금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더라도 별은 보이지 않겠지만, 달은 보이지 않겠지만, 여러분 낮이든 밤이든 눈을 들어서 하늘의 해를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그것들의 움직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아니, 나 한 사람이 아니고 이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한 지금 이 세상 전체가 나선다고 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에 단 1mm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할 수 없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너희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늘 뭐라고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만 챙기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자식이 잘 되어서 그것 자체가 부모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은 별로 없어요. 오늘 여기 우리 자녀들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 무엇을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르겠어요. 아직은 내가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한때 아들들에 대해서 유행했던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아들은 사춘기가 되면 남남, 군대 가면 손님, 장가 가면 사돈, 또 아들은 낳을 때는 일촌, 대학 가면 사촌, 군대 다녀오면 팔촌, 결혼하면 사돈의 팔촌, 애 낳으면 동포, 해외 이민 가면 해외 동포. 이런 말들이 뭡니까? 자녀들 다 키워도 소용이 없다. 그런데도 이 자녀들에 대한 어떤 착각에 빠져서 사는 부모들을 향해서는 또 이런 말이 있죠. 며느리의 남편을 아직도 아들로 생각하는 것, 사위의 아내를 아직도 내 딸로 생각하는 것, 그것처럼 큰 착각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아들은 며느리의 남편일 뿐이고 딸은 사위의 아내일 뿐이지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이 아이고 이제 내가 자녀들 생각 안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아니,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는 늘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아무리 잘 돼도 내게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저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저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이 잘 되기만 바랄 뿐이고 우리가 잘 되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스스로 기뻐하시는 것뿐이. 이런 말도 있죠. 잘 사는 자식보다 못 사는 자식이 더 효도한다. 이해가 되시나요? 공감이 되시나요? 자,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아니 이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래? 그러면 자녀들이 못 살아야 되겠네, 그래야 내가 효도받겠네, 이런 생각하는 부모 있습니까? 잘 사는 자식보다 못 사는 자식이 더 효도한다는 말이 100% 맞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들은 어때요? 그래도 내 자식은 잘 되면 좋겠다. 아니, 내 자식은 잘 돼야지. 그래서 내가 효도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 다시 성경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잘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잘해도 다 하나님이 먼저 너희에게 준 것으로 할 뿐이다 라는 그런 말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받아서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자,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재롱을 떨면 어때요? 결국 나가는 건 뭡니까? 부모 주머니에서 용돈만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 재롱 한번 떨어봐라, 너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라. 내 주머니에서 용돈 나갈 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돈 주고 싶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마치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처럼 그런 요구들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뭘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여러분, 아까 분명히 새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가면 돼요. 하나님의 멍에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뭘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 그랬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그런데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런데 심부름을 시킨 뒤에는 꼭 용돈을 줍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에게 그 부모가 시키는 심부름이 무거운 짐일까요? 아닐까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어때요? 부모가 뭐 안 시키나 하고 쳐다봐요. 쳐다보는데도 뭘 안 시켜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뭐 시킬 일 없어요? 물어봐요. 부모가 심부름을 시킨 뒤에는 반드시 용돈을 준다는 사실을 아는 자녀는 심부름 시킬 것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뭐 시킬 일 없냐고 물어보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요? 왜 계명들을 주셨다고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할 일 없어요? 하나님 뭐 시키실 일 없어요? 라고 오히려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손님이 있는데 이 손님은 올 때마다 팁을 줘요. 팁도 적당히 주는 게 아니라 많이 줘요. 그러면 이 서빙을 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이 뭘 시키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아요. 뭘 시키지 않나? 기다려요. 시키지 않으면 어때요? 괜히 그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시킬 일 없어요? 뭐 부족한 거 없어요? 모자라는 거 없어요?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신다고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흉년이 너무나 극심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식구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형편이에요. 여러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쌀 한 가마니를 보았어요.
그 중에 제일 힘센 사람이 그 쌀 한 가마니를 딱 차지하더니 그 중에 제일 약한 사람에게 너 이거 치고 우리 집 창고까지 좀 옮겨놔. 여러분, 그 쌀 한 가마니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제일 힘센 사람이 그 쌀가마니를 가장 힘이 약한 사람에게 주우면서 너 이거 가지고 가서 네 식구들 먹여. 그러면 그 쌀가마니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가볍게 느껴지겠죠. 그렇죠?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까?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한다면 그 짐이 그렇게 무거울까요? 그 멍에가 그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2026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주시는 멍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주시는 짐이 있다면 그 멍에가, 그 짐이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요 짐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쁘게 져보세요. 기쁘게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내게 정말 행복이 되고 그것이 정말 내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뿐만 아니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2026년 한 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